오늘 나를 잊게 한 분, 나를 잊게 한 분,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는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구했죠. 어떤 왕을 구했냐면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더 이제 원한 것이죠. 이게 죄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마병을 많이 두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이어야 했죠.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사울이 지금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 전투가 2번 나옵니다. 기록된 것, 자세히 기록된 전투가 2개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그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본 것처럼 블레셋에게서 구원해 준 것인데, 이 두 싸움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준 이 사건을 보면 이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6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무리를 통해서 거대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셨는가, 우리가 쭉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모든 과정에서 사울이 지금 계속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내가 너네를 한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하나님 들으려고 그래요. 제사도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려버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야, 금식해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이런 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전쟁에 제일 큰 공을 세운 믿음으로 싸운 요나단을 이제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그 진정성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는 의미로서 아말렉이라는 하나님의 원수된 민족을 쳐라, 그렇게 시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을 잘 보십시오. 이 싸움이 도대체 누구의 싸움이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자, 잘 들으세요. 사울, 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자, 지금 왕은 누가 세운 왕이냐? 여호와께서 세운 왕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누가 이기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왕은 그래서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내일 볼 본문에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왕은 백성의 영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한 사람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이게 왕입니다. 라고 사울이 선언을 해주고 계신 거죠. 2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후미에 있던 유아와 어린 양과 그 다음 3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 같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이 지금 사울의 싸움이라고 묘사를 하지 아니하시고 2절에 보면, 2절 맨 끝에 보면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죠.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 사울이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했어야 합니다. 자, 사울의 백성을 소집하니까요, 꽤 많이 왔어요. 21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복병을 하고요. 거기 아마 겐 사람이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겐 사람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어른이었던 이드로가 속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떠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말렉을 치는데 뭐 대대적으로 치게 됩니다. 7절, 8절 보시면 힐라에서부터 애굽 왕 수레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다 치고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중요한 건 9절이죠.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기 보면 주체가 지금 9절에 보시면 누구와 누구로 나오냐면 사울과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이 아마 전쟁하면서 그랬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아, 왕이시여, 이것까지 죽이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거 가져가서 우리 양고기 먹어야죠. 아니, 좀 자랑돼야죠. 아니, 이걸 왜 죽여요? 하나님도 이런 건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지, 그래야지. 이러면서 아마 사울과 백성들이 그랬을 거고, 사울도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아니, 자기도 좀 전쟁에서 남겼다는 걸 좀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한 아주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리고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 기억하시죠? 지금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기억하시죠? 앞으로도 이 사울 왕을 당신을 인도해 주실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싹 날라버립니다.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울이 하는 그 행동들을 쭉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사이에 딱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미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딱 만나셔서 10절, 11절을 보면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세우는 왕의 모습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후회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아이고 내가 잘못 세워서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뜻을 돌이키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울이 하는 행동을 그 다음에 봅시다. 12절부터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딱 만나려고 일찍 가니까, 자 12절에 끝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사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냐면 자기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자,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누가 이긴 겁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나 이번에 진짜 싸움 너무 전략도 좋았고 백성 모집도 너무 잘했고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미있는 표현이 그 14장에 보시면 14장 3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때 그 14장에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 거대한 바다의 모래, 바다와 같이 그 많은 그런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600명 가지고 이겼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35절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 승리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됨에 취한 거예요. 자기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슨 명령을 하는데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죠. 귀등으로 듣는다고, 귀등으로. 지금 분명히 15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15장 1절 굉장히 중요한, 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15장 1절 맨 끝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들으란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에서 볼 때 여러분 되게 어떤 면은 재밌어요.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요. 엘리 제사장 아래서 배울 때 성소에서 누워 있는데 누가 부르냐면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못 알아듣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엘리에게 막 뛰어가죠? 부르셨어요. 나 너 안 불렀다. 가스하니. 또 부르고 또.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시키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이 사무엘 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들 마음대로 법궤를 가져가놨다 전쟁에서 지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시대에 듣는 사람이 나왔으니 그게 사무엘이었고요. 안 듣는 시대에 듣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철저히 엘리의 두 아들과 사울은 반대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말로는 계속 듣는다 그래요. 말로는 안 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단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너를 부르신 분은 누구시냐? 네가 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너는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야, 오늘도 너를 불러주시고 너를 있게 하고 너를 있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울이 얼마나 뻔뻔하게 대답을 하냐면 13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복 받으세요. 내가 순종 잘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얘기해.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자기에 취해 있으니까.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건 무슨 소리죠? 15절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거요. 백성이 끌어온 거예요. 제가 했다기보단 백성이 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걸 갖고 그러세요.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것만 찾아보고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말하자면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이제는 좀 안정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평안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때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사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그리고 너의 원수들을 내가 멸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앞으로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자, 다윗이 그때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저는 이 기도를 볼 때 참 사울과 대조된다. 사울은 자기에 취해 있거든요. 승리에 취해 있거든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께 하나님 제가 도대체 그냥 목동 아니었어요. 저 그냥 들에서 양치는 8째 아들이었는데 내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우리 집은 이세의 집이 무슨 대단한 집입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법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취해 있어요. 성령의 취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오히려 죽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취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탈해 버리고 자기 자신에 취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백성의 요구에 백성의 아부에 귀 기울이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 끝에는 결국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에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